할렐루야. 구원론, 성장하는 구원, 성장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유형은 아이와 청년과 이 아비의 이런 단계로 말씀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은 아비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이, 청년, 아비의 그런 역할과 그런 그 분량이 있듯이 영적, 신앙적인 것도 생명의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비슷한 어떻게 보면 역할을 보면은 아,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음,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키는 것은 바로 이런 이 구원, 우리의 구원은 자라나는 구원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명의 구원, 생명의 활동,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비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비의 신앙이라고 할 때 그 느낌이 가정에서도 마치 우리 부모가 있지만 부모님이 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또 책임지는 자식을 부를 때 애비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느낌이 그런 느낌이 아닌가. 똑같이 내 배로 낳지만은 내 배로 낳은 자식이 아이 때 그 상태하고 이제 태어났을 때 그 상태하고 이제 자라가지고 그 가장의 역할. 그거 어떻게 보면 이 압이라는 것은 뭐 이 압이라는 표현이 남자를 대상으로 지칭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아, 흔히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도 결혼해서 애 낳으면 안다고. 그런 것처럼 이 결혼해서 애를 낳고 어떤 그 자기 부모님의 했던 그 역할을 해보기 전에는 사실 그 부모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아비의 신앙의 단계는 마치 결혼해서 이제 부모를 떠나 출가해서 뭐 같이 살던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이제 책임을 지면서 이 그 부모님이 가졌던 그 자기를 낳은 그 부모님이 가졌던 그 마음과 하나의 마음, 동일한 그런 센텐스를 가지게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구나.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했던 것이 이거였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그 아이의 상태에서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상태는 여전히 아버지죠. 아이가 됐든 청년이 됐든 아비의 상태가 됐든 하나님 아버지는 똑같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아이 때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청년 때 부르는 또 아비가 돼서 부르는 그 아버지의 이름은 전혀 그 뉘앙스가 다르다. 뉘앙스가. 한마디로 아비의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그 마음, 어떤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무엇을 의도한지 그것을 정확히 아는 그런 단계 그리고 거기에 연합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 한번 요한일서 1장 2절을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이 아비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특별히 여기 또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아비들아 밑줄 치는 건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여기 앞에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여기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이게 단순한 어떤 서술일 수도 있지만은 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 그 아이 신앙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 이렇게 맞았어요. 아버지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그죠?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니요 이렇게 그냥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아비들한테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똑같은 아버지인데 똑같은 아버지를 아는 거잖아요. 근데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태초부터 했던 생명의 말씀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는 것은 이 아비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어떤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경륜을 정말 깊이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뭡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내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바로 하나님의 경우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태초부터 계신 이는 어떤 분입니까? 창세전에 태초부터 계신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미암아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해서 결국 그 구원의 모든 과정을 이루어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그냥 아버지를 알았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 왜 태초부터 계시는 알았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몰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계시를 드러나기 전에는 이 계시가 부분적으로밖에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목적이 태초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모든 우리 사람들을 향한 가지고 계신 계획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와서 아들들로 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 같은 그 생명으로 나와서 아들의 생명으로 나와서 자라서 그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형상을 닮아가서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심지어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아들로의 방불한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고 결국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 가족과 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온전히 완성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 들어와서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걸 몰랐어요. 그냥 부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초부터 계시니 말하면 어떤 겁니까?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를 만드시고 그런 근본 그런 내용만 알았지.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던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태초부터 계시니까 계획하셨던 그 창조는 거기서 태초의 그 창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창조가 남아있어.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도 이 지금부터 우주 끝까지를 측량을 못하잖아요. 측량을 얼마나 큰지. 태양이 굉장히 큰 것 같지만 태양이 굉장히 크죠. 우리는 이 지구가 몇 개가 들어간다. 태양 하나가 하려면. 근데 태양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 태양도. 이 우주의 어떤 그게 어떻게 말로 표현? 기계로 컴퓨터로도 계산하기 힘들어. 컴퓨터로. 이 엄청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별들도 볼 수 있는 별들도 셀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볼 수 없는 별들 볼 수 있다는 건 뭡니까? 그냥 눈으로 그냥 육안으로 그냥 비치는 빛. 그게 그 별도 다 모든 별도 아니야. 일부지 않습니까? 일부. 그 엄청난
그 창조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 하나의 이 계획을 위해서 다 들러리. 바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는 걸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루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도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모든 표적을 행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생명 때문에 이 영생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야 경륜. 그러니까 아비의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이 경륜을 알고 이 경륜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어서 자기 자신도 그렇고 모든 삶을 거기에 던지는 거예요. 모든 삶. 요한복음 5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여러분 아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여러분 물론 요한복음 5장 오늘 26절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와의 관계지 않습니까? 육체로 오신 그걸 말씀한 거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전편이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와의 그런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여러분 아비의 신앙이 뭡니까? 아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하나님 이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과의 관계지만 우리도 거듭난 순간에 아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그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을 전달받은 그게 아들이라면 아들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게 아비의 신앙 아비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물론 그거와 같이 똑같은 저거를 하셨지만 우리 아비의 신앙은 되게 생명이 있는 자, 그 생명으로 다른 또 아들을 낳는 겁니다. 아들을 낳는. 아들을 많이 낳는 복이 바랍니다. 어젯밤에 집사람이 뭔 얘기를 하다가 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샌드위치를 만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나하고 약속을 했나 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몇 시간 샌드위치를 같이 만들자고. 그때 누나가 안 일어나고 누님이 집사람 혼자 거의 했나 봐요. 했는데 이제 누님이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부시럭 나와가지고 일어나 나온 건지 화장실을 가려고 나온 건지 하다가 이렇게 가는데 집사람 표현을 놓고 그래요. 옛날 같았으면 몰라요. 옛날 같았으면 오직 옛날하고 좀 자기가 좀 달라졌다. 이 달라진 게 표현으로는 그래 집사람이 자기가 사람이 노력해서 달라진 게 아니라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그냥 누나가 그렇게 우리 손님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네. 그 아침에 사랑스럽게 보일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나보고 그런 말 하지 말래 그래가지고 내가 속으로 그랬지. 아니 그게 당신이 잘나서 그런 마음이 든 거냐고. 당신이 잘나서 당신 사람이 잘나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냐고.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명, 아들에게서 나온 거야. 아들에게서. 또 이 아들을 포기하고 아들로 살기 싫어하면 또 옛날로 인생으로 돌아가는 거죠.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아직도
미약하고 저도 그렇고 이제 이 생명으로 사는 여러분 구원의 문은 좁아요. 우리 찬송 불렀던 것처럼 참 너무나 지금 안타까운 게 작년 연말에도 직분을 하면서도 제가 하나 얘기했잖아요. 예배 잘 참석해라. 말씀을 잘 들어.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아직 이 말씀을 뭔지를 못 알아도 그냥 되는 게 아닌데 알아도 그냥 되는 게 깨달았다고 해서 이게 또 그냥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거든. 근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리고 이 약속 밖에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봤지만 쫓아내잖아요. 이스마엘에게 그거 부르짖는 거 요구는 다 들어줬지만 거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는 천번 만번 인생으로서는 하나님의 한없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인자를 거역한 자는 사심을 얻대. 사람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얼마든지 회개해서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 밖에는 그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사람의 대우를 해주고 불쌍히 해주지만은 이 구원의 문제는 뭡니까? 사람이 죽고 하나님 아들의 생명 연합하는 게 구원이에요. 사람이 살아있으면 구원이 없어요. 사람으로 살라고 하면은 사람으로 그대로 있으면서 내가 십자가만 믿습니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구원. 그게 구원이라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 이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육체를 내주시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내주시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이 성립이 안 된다고요. 이 말이 성립이 안 돼. 이 말이. 여러분 구원의 문은 좁아요. 좁아. 넓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어디에도 사람들이 넓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디에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에 는 것이 쉽다고 써 있는 성경이 없어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바로 아비들은 이게 큰 일입니다. 아버지께 생명이 있음 같이 여러분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생명이 있겠다는데 예수님도 육신으로 있을 때는 우리에게 생명을 못 줬어요. 생명을 못 줬다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우리는 지금 전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단지 예수님처럼 어떤 기적을 일으킨 그런 측면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런 모양이 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그보다 큰 일을 한다. 그보다 큰 일. 큰 일. 그보다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큰 일을 한다. 큰 일. 예수님이 육체에 있을 때 수많은 일들 기적을 했지만은 그보다 큰 일. 이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래서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되어서 아들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경륜, 창조의 경륜을 이루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한다. 그 일을. 물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치고 이런 일도 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도 필요하죠, 하나님.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이 이 거듭난 생명을 얻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아무리 기적과 능력을 체험해도 이 복음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이걸 거부하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이 생명에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참 안타까운 게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이러. 아니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우리가 뭘 잘하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이렇게 역사한다고. 어떤 부분에서 과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살게 하는 진리밖에 없어요. 진리의 성령으로. 이 방법밖에 없다고요. 차선이 없어요. 차선이. 여기로 오기까지 이 안에 살기까지 오는 과정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결국 방법은 이 복음의 말씀밖에, 진리의 말씀밖에.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거 아니라니까. 고린도전 4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거죠.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이 아비의 신앙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19절도 보면 같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게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러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도 생명구원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닮는다?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닮습니까? 사람은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지. 아들이 생명이 있어야 할지. 어제 유아가요. 엄마랑 똑같아. 자식이니까 똑같은 거지. 뭐 닮고 싶다고 노력해서 그게 닮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병이를 일으켰지만 단순히 육신의 안진병이가 아니라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는 게 복음으로서. 아버지는 아비의 신앙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하나.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에 대한 어떤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었는데 젊었을 때와 늙었을 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선교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뻔히 차에 가면은 잡혀서 감옥에 갇힌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 그 길. 이 사도 베드로가 늙어서 사도가 우리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그 마지막 장면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대화제가 해서 다 도망가는데 베드로도 같이 로마 시를 빠져나오는데 물론 영화지만은 그 예수님이 어떤 한 사람이 로마 시로 뚜벅뚜벅 사람들은 다 지금 로마 시를 빠져나가 밖으로 가고 있는데 반 로마 시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가지고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코바디스 도민이지 않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이제 주님이 다 도망가 내가 그걸로 다 들어간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옛날 같았으면 그냥 옛날 젊었을 때 같았으면 앞에서도 모른다고 도망갔는데 이러더라 해가지고 로마로 들어가서 뭐 물론 이거는 뭐 정경은 아니지만 예경이 전해내놓은 그 이야기에 보면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다 이런 그런 내려오는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바로 그런 아비의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이에요. 거기까지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랬던 것처럼 자식을 낳고 하나님의 경륜을 다 몰라. 아버지를 알려면 어머니를 알려면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길러봐야 돼. 그러기 간지 모른다. 맨날 뭐가 이랬다 저랬다 불평했었지. 아버지 마음을 알까? 낳아서 길러봐야지. 그죠? 육신도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진짜 그것도 어떻게? 진짜 복음으로 나야 돼. 복음으로. 그냥 교회 듣고 온 거 말고 진짜 복음으로 난 한 사람은 그냥 교회 듣고 100명과 비교가 안 돼요. 진짜 복음으로 난 사람은. 복음으로 난.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 살아야 되고 한 명을 전도하더라도 복음으로 나야 돼. 복음으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